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는 군대를 가죠. 저도 1993년도에 공군에 입대해서 30개월 복무를 마치고 보시다시피 잘 제대를 했습니다. 그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더랬습니다. 같은 비슷한 연배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이제 내무부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 소속이다. 지금도 이런 말 합니까? 지금은 내무부가 없죠. 그래서 안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제는 민간인이 아니라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힘들어도 그때 국방부식에는 간다 그런 말을 하면서 잘 버텼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난리가 나거나 전쟁이 나서 혹시라도 내 생명이 위협받지는 않을까 그런 신변에 관한 두려움 같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니까 완전히 그게 다르더군요. 나라의 아들의 생명을 완전히 맡겼다라는 생각이 그런 이야기가 생생하게 느껴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포항에 훈련소가 있는 포항에 아들을 맡겨놓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운전하면서 내내 든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 위에 있는 권세자가 오판하거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남용하게 될 때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에서 명령을 내려보내겠죠. 명령은 위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내려보내겠지만은 피는 아래에서 흐르게 마련입니다. 그 생각은 곧 어떤 생각으로 이어졌냐면은 지금도 많은 세상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그 전쟁에 보내져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있는 그 아들들의 슬픔을 생각했더랬습니다. 또 뭐냐면은 전장에 보내려고 할 때 만일 이런 법이 있다면 무슨 법이냐 하니까 평범한 아들들을 보내려고 할 때 최전선에 명령권자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자기 자식부터 최전선에 보내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쉽게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법은 입법을 잘 안 하겠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이 그 대목이에요. 권력을 탐하는 두 사람이 마주 섰고 그들의 결정 속에서 24명의 청년이 들판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을 24명의 청년이 허무하게 쓰러졌습니다. 몰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리게 된 슬픈 장면입니다. 여러분, 헬갓 핫수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인데 무슨 뜻인가 하니까 부싯돌의 들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날카로운 바위를 갈아서 부싯돌 같은 것을 칼로 만들어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칼날의 들이라는 뜻입니다. 24명의 청년이 전쟁이 불 붙는 부싯돌처럼 불을 붙이는 부싯돌처럼 성냥개비처럼 사용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책임은 누가 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까요? 사무엘하 2장의 말씀들 전체를 살펴보면서 하나씩 보면서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순수하게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애가를 지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함께 애곡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속에는 뭐가 없었죠? 10년 동안, 10년 넘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쫓기면서 두려워 떨었던 그 고통스러운 광야 내용이 한 줄도 없어요. 그 노래. 사울이 창을 던져서 벽에 박아보려고 했던 그런 이야기는 그 노래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칭송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눈물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마음의 계곡이 깊어졌고, 그래서 어떤 넘치는 물도 받아낼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 가운데서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슬픈 노래로도 얼마든지 자기 나라를 시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속에 그 내용들이 있죠. 다윗이 지금 있었던 곳은 블레셋 왕 아기스가 내어주었던 시글락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에 적절하지가 않았죠. 블레셋 왕이 준 도시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헤브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이라는 곳은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매장지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그 땅을 반드시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믿음을 가지고 내 매장지를 그곳에 두게 만든 믿음의 증거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서 깊은 그곳에 헤브론으로 다윗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잘 다스리고 왕으로서 다스림을 했겠죠. 다윗이 어떤 정치를 했는가 하는 것은 5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생전에 사울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그들을 능욕하고 그들을 괴롭힐 때에 왕이었던 사울이 그 백성들을 구출해 주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전사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시체가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밤새 길을 달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는 왕의 시체를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으로 데려가서 7일 동안 금식하고 애곡하면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울을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보다는 남겨진 사울 가문에 더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들을 경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봐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일을 찾아가서 칭찬했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격려했습니다. 내가 그 선한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너희들에게 보상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경계하거나 서둘러 복속시키려고 하지 않고 평화롭게 품고 내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자신의 다스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런 선정을 펼친 다윗이었지만은 나라가 순탄하게 흘러간 것은 아니었어요. 사울이 죽었으니까 권력의 공백기가 생겼겠죠. 그 혼란을 틈타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땅의 권력을 장악하고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며 다스렸습니다. 실질적인 파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여기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마하나임에서 군사를 이끌어내고 유다로 진격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유다 남아있는 마지막 유다 다윗이 있는 그곳만 차지하게 되면은 자기가 진짜로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야망을 그가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도 전략 회의를 했겠죠. 어떻게 하면 좋겠나? 다윗이 이에 합당한 명령들을 내렸을 것입니다.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다스림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은 막아야 된다. 이 일을 평화롭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뜻을 분명하게 사령관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요압이 그 명령을 받았을 것이고 아브넬에 맞서서 군사를 데리고 기브온으로 내려갔습니다. 기브온 연못을 중간에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에서 양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못이 별로 크지 않거든요. 대군이 양쪽 못 사이에 서 있는 대치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쪽이든 간에 이 전면전 돌격하라 하는 이 명령을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브넬이 군사를 이끌고 호기롭게 내려왔기는 했지만은 그에게 중압감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가 명령을 내려서 군사를 움직이게 된다면은 그렇죠. 동족 상잔의 큰 비극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뜻을 아는 요압의 입장에서도 그 결정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겠죠. 다윗의 뜻은 그것이 아니니까요.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아주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있어요. 누가 이 침묵을 깰까요? 그때 기브온 못 저쪽 편에서 아브넬의 음성이 들립니다. 14절 말씀이죠. 그가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에 요압이 화답을 합니다. 일어나게 하자. 그렇게 합시다. 라고 그 제안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쪽 편에서 12명, 저쪽 편에서 12명, 24명이 대표로 각 진영을 나와서 대리 결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리 결투는 무엇이며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대리 결투의 예를 사무엘상 17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대표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리 결투는 뭐냐면은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이 승부를 가려서 이 전쟁의 승부를 결정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많은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싸움으로 승패를 결정내고 그것으로서 받아들임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쟁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은 왜 이 대리 결투를 제안했을까요? 24명 보내자고.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싸우게 해서 만약 이기게 된다면 이보다 땡큐는 없겠죠. 피도 안 흘리고 많이 안 흘리고 이기게 되니까요. 만약 패하더라도 피해는 최소화될 겁니다.
그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제안했을까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충격적인 결투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이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24명의 사람이 16절에 나와 있죠.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한 손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 칼을 들고 일제히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싸움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 방패를 듭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지요. 칼이 닿는 거리, 안 닿는 거리를 계산해서 들고 빠지면서 방패로 막으면서 승리를 가져오려고 치열하게 싸우는 게 결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 칼을 쥐고 신호에 따라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칼을 막을 수도 없고 칼을 피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과 나의 거리는 너무나 가깝죠. 칼보다 더 가깝습니다. 칼을 막을 수도 없고 칼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승부를 내는 방식이 아니고 같이 죽는 방식입니다. 대표로 선발된 24명의 청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엄중한 군율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나가기는 나갔겠죠. 그 결투의 방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4명의 생명은 두 사령관의 복잡한 승리의 방정식이 있었겠죠. 그것을 위해서 소진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령관은 전면전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충동질할, 그래서 전면전을 불붙일 그 불씨를 생각한 것입니다. 유혈이 낭자하는 일제히 신호와 함께 쓰러지고 마는 24명의 허무한 죽음, 참혹한 죽음을 보면서 이 백성이 흥분하고 적개심이 불탈 것을 예상하고 계산한 것입니다. 전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불씨를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세 생명을 소모품처럼 다루는 정말로 무자비한 탐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곳은 헬갓 핫수림, 예리한 칼날의 밭, 칼날들의 들, 부싯돌의 되었습니다. 24명의 청년은 전면전에 불을 붙이는 땔감이 되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불이 붙으니까 그날의 싸움은 어떻게 됐다고요? 심히 맹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아브넬의 패배로 결정이 났습니다. 아브넬은 군사를 물리고 퇴각했습니다. 적군이 물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환호하면서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전쟁을 끝냅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괜히 아군의 피해를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싸움을 끝내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아브넬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것입니다. 당황했겠죠. 아브넬도 뒤를 돌아보면서 뭐 하는 거냐고, 추격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사헬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추격했습니다.
여러분, 아사헬이 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격했을까요? 이 자신이 이 전쟁의 결정적인 전공을 얻고 싶어 한 겁니다. 적장의 수계를 잡아서 그의 목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 모든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 승리의 주역이 되고 싶은 영웅심이, 그리고 들로르같이 빠른 그의 발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빠른 발로서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그 자신감이 그를 멈추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아브넬이 뒤로 내민 창 때문에 죽고 말았죠. 그의 장점이었던 들로르같이 빠른 발, 그래서 자신감이 붙었던 그 빠른 속도 때문에 그 창은 그 속도에 비례해서 신속히 그의 등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죽고 말았습니다. 형이 부린 탐욕 때문에 결국 동생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탐욕이 낳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잘 관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엿보아요. 게임의 룰을 정합니다. 방식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안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죽은 이에게 영웅 칭호를 부여하고 1계급 특진, 그리고 훈장 달아주면 끝나는 거죠. 승리하면 그것은 오롯이 나의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만일 패하더라도 자신은 죽지 않습니다. 권력자의 탐욕에서 생명은 언제나 이용 가능한 자원일 뿐입니다. 늘 숫자로 계산되는 병력일 뿐이에요. 힘력자잖아요. 그냥 파워입니다. 탐욕은 결국 사람의 생명을 불쏘시개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욕의 무서운 얼굴입니다. 전쟁의 결과가 30절, 31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전사자의 수가 요압 쪽은 20명, 아브넬 쪽은 360명입니다. 수치만 보면 다윗의 승리예요. 유다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까? 우리는 승리의 기쁨에 앞서서 이 380명의 생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380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얼굴들이 있습니다. 380명이라는 숫자 뒤에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피눈물을 흘리는 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피눈물을 흘릴까요? 따져보면 그 마음에서 시작한 탐욕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람의 권력자의 탐욕에 그의 오판이 그의 권력 남용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움직이고 국민 전체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대의 명분으로 거룩하게 포장된 그의 병정놀이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또 참 탐욕의 얼굴들을, 아주 무서운 얼굴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26절, 27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주 고상한 말로 자기의 실수와 실패와 탐욕을 여러 가지 변명으로 효과적으로 숨기는 거예요. 아브넬이 말합니다. 26절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너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고 명령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 아니겠어요? 나를 추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합니다.
주어가 바뀌었어요. 칼이 주어예요.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는 칼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니네들이 칼을 들어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제안했습니까? 누가 먼저 그 참혹한 것을 기획했죠? 누가 명령했습니까? 누가 22명, 24명을 불러냈습니까? 24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의 말은 완전히 적반하장입니다.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서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에 대답하는 요압의 말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건 무슨 말이죠? 나는 결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백하다. 이거는 너 때문이야. 맞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도 전면전에서 이길 기회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유리하게 보이는 그 전면전을 불붙일 땔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탐욕의 아주 무서운 얼굴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결정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전쟁. 이것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탐욕을 결정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쟁치고 대의 명분이 없는 전쟁이 없어요. 그것에는 언제나 높은 뜻이 걸립니다. 전쟁과 폭력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죄와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 허망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와 같은 썩어지는 우상과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지독한 마음, 그 상실한 마음 때문에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나라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탐욕이 만드는 마음의 전쟁이, 은밀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 아시죠? 여리고성 이겼는데 그 다음에는 심각하게 패했습니다. 공동체가 고통받았어요. 왜요? 하나님께 다 바쳐야 했는데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과 금이 아까워서 그의 장막에 숨겼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왕으로서 수많은 땅을 가졌지만은 궁궐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그 바단떼기 나봇의 포도원이 그렇게 갖고 싶어서 알아눕고 그것 가지려고 자기의 권력을 사용해서 무고한 나봇을 쳐 죽였습니다. 탐욕은 외투 한 벌처럼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탐욕은 맛을 보기 시작하면 점점 자랍니다. 자라난 탐욕은 작게 끝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탐욕의 반대말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탐욕이에요. 그 탐욕은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을 요구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찾아보면 많은데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게 하는 마음이에요. 다오, 다오, 더 다오, 더 다오. 그래서 결국에는 남의 삶을 탐하고 남의 삶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탐욕은 그 사람의 눈을 가리고 탐욕은 다른 사람을 잘 이용할 대상으로 삼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정말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결정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결정 내린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누군가를 내 만족을 위해서 대상화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탐욕이 만드는 마음의 전쟁은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어느새 자아의 각축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럴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 그 예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속했다. 그래서 더 센 게 나왔어요.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예수님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비교와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힘 있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가, 그리고 나의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할 때에 교회는 경쟁하는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곳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극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큰 비극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입니다. 요만한 마음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의 탐욕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의식이 없다면 교회도 탐욕의 전장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누가 싸움에 불을 붙였는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탐욕이 어떻게 삶을 파괴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탐욕으로 그곳은 헬갓 핫수림이 되었습니다. 부싯돌이 된 그 들판에서 24명의 청년이 신호에 따라서 일제히 부참하게 쓰러졌습니다. 결정권자의 치밀한 계산 속에서 전쟁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었습니다. 380명의 생명이 쓰러졌습니다. 760명의 부모가 피눈물을 흘립니다. 760개의 가정이 깨졌죠.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죽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피 맺힌 원한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단지 돈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남을 희생시키면서라도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힘과 권력을 차지해서 남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 탐심에 대한, 그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누가 부싯돌을처럼 취급받고 있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남의 피를 흘려서 평화를 얻으신 분이 아닙니다. 탐욕으로 서로 머리채를 잡고 허리를 찌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며 탄식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셔서 평화로운 백성을 탄생시키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정확한 것의 핵심은 뭐냐면 권력자의 탐욕이었어요. 그 탐욕이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탐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죽을 수 없는 분이, 모든 권능을 가지신 그분이 허투루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탐욕에 절어서 죽이고 피 흘리는 데 빠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기의 생명을 모든 믿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몸소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기도에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탐심에서 시작된 것인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조용히 불씨를 던지는 쪽에 서 있는가? 우리가 수만 가지 탐욕이 교차하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칼날이 막 날아다녀요. 막 짱돌이 날아다닙니다. 머리채를 붙들고 막 허리를 찌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칼날이 무서운지, 번뜩이는지, 자랑하는지 두 눈 뜨고 못 볼 것 같아요. 그 탐욕의 한복판 가운데 여러분, 나는 왜 칼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한 칼 해야 되는데 부싯돌도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섭섭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한복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때에 우리가 선 곳은 헬갓 핫수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싸움이 펼쳐지는 들판이 우리가 선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싯돌을 질 것인가,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구원받은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원하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탐욕은 안 듣게 만듭니다. 그게 너무 싫어요. 들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쥐어주셨습니다. 그 검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립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욕망의 전차에 올라탄 것이 아니라 평안한 목초지를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들판에 서 있습니까?
은혜로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마귀의 계계를 찔러 무찔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검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며 이 세상을 그냥 한바탕 놀다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보람되게 살아가는 행복의 길, 참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